에스라 10장을 다 읽겠습니다. 한 장 봐요. 한 장가 너무 길어요. 이건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장으로 다 보면 돼요. 너무 길죠.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끌려오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그에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니라. 엘람 자손 중 아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 입으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관객들과 장로들의 힘쓰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청구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거짓한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너희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리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보게 하여 일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기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들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19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다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시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아달랴라. 그들과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가랴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시아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예엘과 우시아요 하수리 자손 중에서는 엘로에네와 마시아와 이스마엘과 드다넬과 요사밭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밭과 시므이와 글라야 아는 글라다와 부다이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 사손 중에서는 라마의 마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브나야, 엘린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입다와 여레못과 엘리야, 사도자 중에서는 엘루에네와 엘리야십과 아따냐와 예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야, 베레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시대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예레못이요, 바한과 자손 중에서는 만나와 블리마와 버나야와 마시아와 마따냐와 버살렐과 빈누아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육과 스마일, 하순단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예레메와 문하세와 시볼리,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버나야와 베르야와 벌루이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이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리와 셀레메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아와 서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너보자 중에서는 여엘과 마티디아와 사밧과 스기네와 이또와 요엘과 버나야더라.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이고 길다. 사람이 절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국기사님 오랜만이에요. 어제 내가 오늘 말씀으로 아직도 소망이 있나, 아직도 소망이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 우리가 이 에스라 9장과 10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징계를 이 징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1차로 BC 537년에 돌아왔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옛날 그 죄에 또 빠집니다. 그래야 바벨론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지은 죄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민족마다 전부 종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종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이 종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한 사람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교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기차게 그런 결혼을 하지 마라,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족적인 순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여호와 신앙이죠. 여호와 신앙. 이게 안 돼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포로세를 하고 다시 이제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죄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첫째는 마귀의 조롱을 받습니다. 마귀의 조롱을 받는다. 마귀의 조롱을 받는다. 뭐 포로생활 갔다 오나 마나 넌 늘 그 모양 그 거리래 이 말이죠. 마귀의 조롱을 받아.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본인을 스스로 느끼는 두려워진다.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지고 또 마귀는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또 죄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누가 등장하는 거 하니까 바로 에스라가 등장을 하죠. 다른 에스라. 에스라 등장을 하니까 이 에스라 앞에 오늘 누가 나타나는 거냐 하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른 스가냐.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에스라 10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 에스라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대표로 오는 거 하니까 2절 한번 봐봐요. 시작. 엘람 사손 중 여기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스마야라는 사람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의 이방 여자들을 취하고 또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그러니까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1차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온 거죠.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그러다 80년, 이게 몇 년 지났다고 그랬죠? 1차 다음에 에스라가 온 그 기간이 한 80년 되거든요. BC 537년에서 458년. 그 80년 기간 동안 다시 옛날 죄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돌아갔는데 그런데 오늘 스가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시작. 그러나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찌 보면요 근거 없는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따르면 근거 없는 소망. 우리가 괜찮아 뭐 어려운 일이 없자면 막 괜찮아. 그건 뭐예요? 그 사실 근거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아마 잘 될 거야. 막 괜찮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도 사실은요, 근거 없는 그런 낙관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시작.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낙관론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확고한 근거를 가진 그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에스라 10장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냐가 자기들이 그 범죄를 했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10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생깁니다. 뭐가 용서받는 곳에?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생깁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생긴다.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소망을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소망을 파괴하는 것은 죄다. 소망을 파괴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죄를 용서받으면 소망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받으면 소망은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을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짓고 나면 소망이 사라져요. 아까 우리 밑에서 감옥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감옥이 뭐 하는 곳이 감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아니 같이 있는 곳이라 그런 말 다 빼고 소망이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네, 감옥이라는 데가. 그런데 거기에서 죄가 그게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들이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데 죄를 용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312페이지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2절. 아멘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예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 밖의 세상. 다시 말해서 죄 많은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죄 많은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그러나 오늘이 예루살렘에 온 에스라를 향한 이 스가랴의 외침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7년 전에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또 죄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또 죄짓고 이런 게 계속 그냥 사이클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우리 사사기 보면 우리 사사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누구를 보내면 또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사사기 끝나버리죠. 그러면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 근거가 뭐냐? 따라서 소망의 근거. 그러니까 이런 낙관론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시편 130편 3절 4절 봅시다. 시편 130편 3절 4절. 시편 130편 3절 4절. 3절 4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기쁘게 여겨서 주여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신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게 하시느니라.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그 다음에 뭐 말이 나와요? 사유하심. 이 사유라는 말은 용서할 사, 용서할 유자입니다. 용서할 사, 용서할 유. 그러니까 사유하심.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짓지만은 인간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소망이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유하심. 소망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유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사유하심이 죄를 지으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30편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편 130편 7절 8절 7절 8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하나님, 따르기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우리 죄가 속량된다 이 말이에요. 따르기 속량된다. 죄가 속량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죄를 없애버리는 거죠. 죄값을 누가 지불하고?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시고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는 337페이지 336페이지 디모데 1장 1절요.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아니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떠나면 인간은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인간은 소망이 없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은 소망이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 앞에 디모데전서 그 앞에 바로 후서죠.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따라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소망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또 보면은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르기 소망. 이 소망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미크베. 미크베. 한번 시작. 미크베. 미크베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라는 말입니다. 세례. 따르기 세례. 또 세례의식. 뭐 또 침례가 뭔지 알죠? 침례 뭐 하는 거예요? 또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집어넣는 걸 침례. 그러니까 이거 침례 이런 단어를 쓸 때 미크베라는 단어. 따로 미크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크베가 뭐로 쓰여졌어요? 소망으로 쓰여요. 희한하죠?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미크베를 소망으로 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우리가 물로 씻어받는 거잖아요. 물로 씻어받는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물로 씻어받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이 세례를 오늘 무슨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따르게 소망, 미크베, 세례. 그러니까 소망과 세례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아야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근거가 있는 소망이죠. 따르게 근거가 있는 소망.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 에스라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유하심, 예수님의 세례, 미크베, 따른 미크베. 그 소망이라는 말과 미크베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사유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용서가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죄사함이 있고 세례가 있고 세례의식이 있고 이런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예수 믿는 당신의 예수 안에 있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당신에게 소망. 이게 근거가 그냥 근거를 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로 소망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려면 한번 읽어보세요. 소망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애통하며 죄를 뭐요? 애통하며 울 때 소망이 생긴다. 우리 김혜준 선생님 글을 참 잘 써요. 오늘 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 이쁜 글을 갖다 어디 한번 좀 어디 베개 하나 걸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소망이 생기느냐? 죄를 애통하며 울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애통하며 울 때,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때에 우리가 1절을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에스라서 10장 1절. 1절요.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처벌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가 우니까 온 백성들이 막 같이 우는 거예요. 어른들도 모여가지고 울고 에스라가 왜 우는지는 알거든요. 에스라가 왜 울었습니까? 80년 뒤에 돌아온 이 예루살렘의 그 죄 다시 옛날로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바라고 옷을 찢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지금 그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막 통곡을 하니까 누구도 모여들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른 어린아이들까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서 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나이다 이러면서 막 온 사람들이 그냥 울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내 힘으로 취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울면 돼. 그냥 울면 안 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그냥 울면 돼. 뭐 하다가 안 될 때는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울어요. 옆 사람 쳐다봐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웁시다. 시작. 하다가 안 되면 옵시다. 하지도 말고 맞아요. 막 하지도 말고 그냥 울어요. 우는 것도 하나의 눈물 주셔야지. 그럼요. 그냥 막 울어요. 그냥. 실제로요.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를 간증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번에 원래 이 간증문이 한 1시간 넘는 그런 간증문인데,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신호범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몇 년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이 젊은 나이에, 근데 15, 이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 그때가 6.25 사변 당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하우스보이를 한 거예요. 어디가 사는 거예요? 미군 부대 가가지고 거기서 막 구두도 닦아주고 뭐 해주고 장일 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신호범 이 어린애가요 막 울었답니다. 응? 왜냐하면 미군이 가고 나면 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할 일도 없고 나는 나도 돌아오는 보니까 완전히 그때 뭐 대한민국 막 피죽도 한번 못 먹고 살았잖아요.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냥 몸도 아프고 그리고 뭐 가족도 없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군 병사가 이 친구를 봤어요. 너 왜 우니? 너 왜 우니? 그러니까 막 바로 이야기했죠. 내가 사실은 그동안에 미군 때문에 여기 와서 하우스보이를 하면서 이렇게 밥도 벌어먹고 살았는데 당신을 떠나고 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준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이 신호부를 양자로 데려갔습니다. 네. 양자로 그때가 18살 때였습니다. 학교라는 건 그동안에 학자도 몰라요. 학교는 들어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 양자로 이제 데려왔는데 그래 이제 미국에 왔겠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가요 학교 가려고. 학교 가려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초등학교를 가야죠. 초등학교 가려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세상에 나이가 몇 살? 18살짜리가 학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학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학교를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했지만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곳에 갔는데요. 거기는요 가가지고 얘가요 그냥 울었대요. 싫어합니다. 싫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었대요. 우리가요 하도 울어서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 저 밖에 누가 막 울고 있는데 막 그냥 합성 울고. 그래 교장 선생님 나가봤어요. 그래서 교장 또 물어봤어요. 너 왜 우니? 내가 요마양 조모양에서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학교를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아무도 지금 입학을 안 시켜준다고. 이리 오니라 우리 학교 들어오느라. 그래야 잘 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상원의원이 됐잖아. 그때 그 학교도 들어가. 몇 살 때에? 미국에는 학교 들어간 나이가 몇이에요? 초등학교 8살, 7살 그렇잖아요. 18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막 우니까 그냥 넣어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내 힘으로 안 풀릴 때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돼요. 시편 30편 5절 한번 봅시다.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5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노여움은 얼마만큼? 잠깐이고 그 다음에 그의 은총은 평생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밤에 울면은 저녁에 울면은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밤에 울고 나면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이런 물음 같으면 얼마든지 울죠.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울음을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5장 4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누가 복이 있어요? 애통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쏟아서 울면은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뭐라고요? 평생이다. 평생. 따라서 노여움은 잠깐, 은혜는 평생, 축복은 평생. 이런 은혜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유다에 보면요,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은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다시 보면 합니다.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그 인원수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거 몇 명이나 될까요? 꽤 돼요. 꽤 된답니다. 꽤. 여기 내가 일부러 헤아려봤다니까요. 이게 저 주석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113명이에요. 113명. 몇 명? 이 113명이 뭐렇게 얘기하나? 이런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냐면 1차에 올 때에 4만 2천 몇 명? 360명이죠. 플러스 7천 노예하고 이런 사람들 337명 플러스 200명 이런 몇 명이 5만 명에서 103명 빠집니다. 몇 명? 요 5만 명에서 103명 빠지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4만 어디가? 49,897명 49,897명이 와가지고 이 지금 80년이 지나면 세대가 4번 가거든요. 4번. 이래가지고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요 남자들만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럼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 이 10만 명 중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113명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적죠? 아니, 한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극소수예요, 극소수. 근데 문제는, 그게 보니까 제사장이 있지요. 그 높은 사람들이 그 섞여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있지요.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이런 보면 좀 뭔가 빛과 번쩍한, 그러니까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뭐 조금 가진 사람들, 뭐 좀 고개 들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 113명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극소수 103명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라도 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극소수잖아요. 딸이 극소수. 그 남들이 볼 때는 아유 그 정도야 뭐 그냥 대충 알아서 뭐 넘어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또 따지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돼. 에? 그래서 이런 것을 싹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호한 결단. 단호한 결단. 단호한 결단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어디에서? 단호한 결단에서 소망이 생긴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단호한 결단에서 소망이 생긴다. 우리 3절 봅시다. 3절. 본문요. 에스라 10장 3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려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의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세우고 약속하다라는 말은 그냥 약속이잖아요. 프라미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컷이라는 말을 써요. 컷. C-U-T. 이 컷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르다 이 말이죠. 자르다. 컷. 컷 더 카버넌트.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자르다. 요게 성경에 보면은 카라트라는 말을 쓰였어요. 카라트. 이 언약이라는 말이 카라트라는 말인데 이 자르다 이 말이에요. 이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두 사람이 딱 맺으면 소를 잡았다. 그러면 소를 갖다가 중간에 딱 넣고 손을 바닥으로 딱 자르는 겁니다. 딱 잘라가지고 반씩 나누어서 네가 가져가고 내가 가져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죠? 소를 반으로 자르듯이 당신은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반으로 잘라버리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어기면 돼, 안 돼? 언약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따르게 언약.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을 반으로 자르듯이 나를 잘라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위에 그 언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막 솔개가 날아다니고 잘라놓은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이 지금 서간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따르게 단호한 결단. 11절을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을까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거짓한 사람들과 이방인 너희를 끊어버리라. 지금 에스라가 아이고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은 좀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아내를 좀 내보내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해버리라고요? 끊어버려요. 끊어버리라. 단호하게 잘라버리라 이 말이죠. 끊어버리는데 이게 이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네. 여보, 똑같은 상황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저 여자는 이방 여자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어찌 보면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사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끊어내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남자들만 이제 배로 했으니까 몇 명이니까? 10만 명이죠. 10만 명. 10만 명을, 자, 그거 보세요. 저기 7절 봐봐요. 7절. 7절 하면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고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어디로 모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래 10만 명을 모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8절 시작. 유다와 베냐민과 장로들의 손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며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 모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재산을 정몰하고 또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서 어떻게 한다? 쫓아내버리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요 10만 명이 3일 안에 전부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언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또 자를 건 자른. 근데 그날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어제 뭐가 왔죠? 비가 왔잖아요. 그 어디 나옵니까? 9절 보세요. 9절. 9절 한번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아는 손자들과 앉아있어서 이 일과 불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뭐 때문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내리니까 그 뒤에 보세요. 13절 봐봐요. 13절. 13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에 너희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래가지고 이 일을 마지막 정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그 15절 봐요. 16절 힘처럼 읽어봐. 시작. 사로잡히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되어 종자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언제 시작했어요? 아니 9째 달은 그 명령을 내린 거고 조사를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10째 달 초하루. 10째 달 초하루 조사를 시작한 거. 그 다음에 17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맞아. 그럼 몇 달 걸린 거예요? 10째 달에서 첫째 달이니까 몇 달? 3개월 걸린 거죠. 10월, 11월, 12월, 1월 초니까 이제. 그래 3개월 걸려서 이런 일을 정리해내는 그런 장면.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쉬운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그 부인을 데리고 어떤 사람들은 20년도 살고 30년도 살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부인을 쫓아내라. 어머니를 쫓아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라가 명령을 내리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거를 잘라내는 끊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따라서 단호한 결단.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인생이라는 게 미적거려요. 미적. 따라서 미적. 뭐든지 그래요. 뭘 좀 막 결단할 때는 막 팍팍하고 좀 팍팍 차고 나가야 되는데 결단을 안 하고 막 그냥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러다가요 세월만 자꾸 올라갑니다. 따라서 세월만 올라간다. 결단을 할 때는
팍팍 결단을 해야 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야 이건 되겠다 싶으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속으로 확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결단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사는 방식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어제도 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오늘도 그렇게 살리라. 참 좋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리라.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게를 운영하든지 뭘 하든지 이 결단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따라서 결단하자. 뭘 하자? 결단이 필요할 때는요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의지하는. 세 번째로 누구의 중보?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의지하는. 중보 의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의지하라. 이 스가랴가 에스라 앞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시 한번 보세요. 그 1절 2절 한번 봐요. 1절 2절. 1절 2절. 가면 읽어봐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족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2절. 엘람 자손중 여히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소망이 없나니. 네. 요 지금 상이 무슨 상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상, 따르게 제사 드리는 상황. 제사를 드리는 그게 이걸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9장 보세요. 9장 5절 한번 봐요. 9장 5절. 9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저것과 겉옷을 잊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여기 지금 저녁 제사 시간, 따르게 저녁 제사. 자 보세요. 이 저녁 제사 시간에는 어린 양이 꼭 한 마리 있어요. 따르게 어린 양. 그래야 지금 에스라가 그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한 마리. 에스라는 사실은 지금 뭘 예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회개하는 것이 에스라가 지은 죄입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죄입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이게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비록 이스라엘이 지은 죄지만은 그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꼭 마찬가지. 지금 스가랴도 똑같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했는데요. 눈물도 흘리고 막 옷도 찢고 아내도 잘라내고 막 가정을 정리를 하고 오만 일을 다 했지만 이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소망이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제목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직도 소망이 있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뭡니까?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소망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를 뭐하며
애통하며 울 때. 다른 애통하며 울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호한 결단. 다른 단호한 결단. 잘라야 돼. 에? 한번 결단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 돼. 에? 우리 구기봉 집사님 또 한번 결단해야지. 단호하게 결단하고 딱 한번 잘라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등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일이 성립이 되지. 여기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여튼 예수님의 중보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소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인사.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보혈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올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복을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 거룩하고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여러 가지 죄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 보라 버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